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습하기도 하고 몹시 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우리가 비를 또 폭우를 많이 보아서 그런지 더운 날씨도 차라리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날씨의 변덕이 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육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기준이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법의 문제, 곧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송사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 우리로 치면 한국 땅이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지경을 벗어나서 어디 외국이나 타지에 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일 때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에 모이고 거기서 율법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그런 관습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교육하고 또 생활하며 또 중심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그 지역에 항상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회당이 있다면 먼저 회당에 가서 나도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 성경에는 헬라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인들은 반드시 어느 지역을 가나
헬라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법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문제, 사소한 시비 하나라도 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린도 지역 역시도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내에는 법정도 많이 있었고 법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강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가 교회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헬라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고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도나 아니면 은혜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문제? 그럼 법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생활 습관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이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불합리하다,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분을 참지 못하고 법대로 하자, 법정으로 가자,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 이거 우리 못 믿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법정을 찾고 송사를 하고 잘잘못을 따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단이 특히 이 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전이 있어요, 감리교단에는. 그래서 그 교리와 장정을 원칙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또 다 순응하고 또 거기에 복종하고 다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와 또 혹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법정의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죠. 불과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있었던 저희 양주 지방의 지방회 때도 이런 원칙 문제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 기억에는 한 오후 2시쯤에 지방회가 시작했는데 저녁 식사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피해자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갔다, 소송이 생겼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차라리 속아주지, 그걸 가지고 굳이 세상의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될 것이, 그러면 불법, 불의, 거짓 이거 다 용납해 주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혹 억울한 판결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비록 속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해주라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툴 때 상대방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예, 그래, 내 정의가 살았구나,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한 몸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서로
이 땅에서야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또 떠날 수도 있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 피해를 입힌 사람 무릎 꿇어 앉혀놓고 아주 마음이 기쁘고 좋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조금 속아주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참고 받아주는 것이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도 아마 살아보니 그냥 그때 당시에 마음에 혈기 나는 대로 분한 대로 다 말해버리고 그리고 다 성질대로 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면 항상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한 번 참고 한 번 넘어가고 한 번 그렇게 지나가고 조금 후에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참아주길 잘했구나. 그때 그렇게 넘어가길 잘했구나.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고 섣불리 야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옳다 그르다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옳다 아니다 생각하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싸웠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잘못한 자녀 반드시 잘못한 거 캐내서 아주 엄벌하고 그리고 매질을 하고 혼쭐을 내고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든지 자녀가 싸우면 형에게는 야 네가 형인데 나이도 더 먹었는데 동생한테 좀 양보하지 그랬냐? 형한테는 다 그렇게 말하지. 동생한테는 야 네가 동생인데 형 말 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적용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가해자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런 한 몸 아니더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제들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해라. 여러분 집에서 싸웠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신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가정에서 어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 법정에 가서 잘잘못 따지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법정 송사까지 가는 모습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겨우 사소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게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거기서 해결안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행동이고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법원에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법정에 어떤 피고인이나 아니면 증인이나 아니면 어떤 가해자로나 뭐 법정에 서보신 경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거의 그럴 일이 살아가면서 거의 없죠,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은 아직 없지만 영화나 TV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경우에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판사가 참 대단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온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누구까지 판단합니까? 3절에 보니까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주자주 보면서 함께 뭐 오랜 세월 서로 알고 또 보고 생활하니까 뭐 별로 대단한 사람들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내 것이냐 내 것이냐 그렇게 살지 말고 대범하게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지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두 번째로 법정까지 가는 행동은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판단하고 돕고 그리고 결정해 줄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냐?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꼭 가서 그것을 잘잘못 시시비비 따지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시일이 지나서 기억 여러분이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라스포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류회사의 온 로비 사건의 그런 이제 사건이 TV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의 부인과 어느 장관 부인이 이 온 로비 사건 때문에 법정에 나왔는데 서로 증언이 다른 거예요.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몰래 녹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CCTV로 찍히든지 하면 그냥 뭐 판단이 어느 정도 될 텐데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서로 하는 말이 다른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모습이 TV에 그대로 방영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온로비 사건에 그런 것이면 사실 뭐 잊혀질 수도 있는데 서로 부르는 호칭이 권사님 이러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나오고 그쪽에서는 집사님이 갖다 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말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게 서로 직분까지 다 드러나고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 방송에 다 나왔죠. 얼마나 세상 앞에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일 때문에 한국 교회에
큰 망신이었고, 그런 일이 한번 나면 전도의 문이 완전히 탁 막힙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헬라인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또 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너무나 지적이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하다는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꼬이고 그럴 때는 전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 하나 양보하든지 누가 하나 품어주든지 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그렇게 못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생기고 시험 왔어? 아, 법으로 따져야지. 법정 가야지.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야지.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깁니까? 부부싸움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이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진짜 이긴 것입니까? 싸워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래, 너 이겼으니 너하고 못 살겠다,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럼 그것이 승리한 것입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는 이겼다 졌다가 없는 거죠. 부부 싸움이 일어났다면 이미 싸운 순간 둘 다 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행하면 둘 다 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송사가 됐다? 그러면 잘잘못을 법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이미 그것은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품어주고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서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난 밝혀내고 말 거야, 이렇게 나가면 둘 다 진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도 다 사람이고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약하고 또 어리석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도 분명히 분쟁, 또 문제, 어려움, 시험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함께 서로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가려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희생당하고 차라리 속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명예를 수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다 같이 승리하는, 너도 나도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나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웬만한 것은 뭐 금전적인 손해도 사실은 참으면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은 잘 못 참습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도마복음이라는 외경, 성경 외에 성경처럼 쓰여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도마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에라스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12제자는 아니죠. 근데 그는 원래 힘이 천하장사여서 큰 돌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도 이 에라스도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곁에 둘러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라스도가 한참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한 건장한 사내가 단상에 올라서서 다짜고짜 에라스도의 뺨을 후려갈기고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발로 에라스도를 걷어찼습니다. 에라스도는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거 일어나서 큰 싸움 벌어지겠다.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에라스도가 일어나서 주먹 한번 휘두르면 큰 사고가 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순간 어찌 될까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일어난 에라스도는 손을 내밀어서 자기 뺨을 내리친 사내의 오른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숙연해졌고 무기력하게 당했던 에라스도의 그 모습에 오히려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도마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정말 믿는 참 제자의 모습이죠. 손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이유 없이 나와서 뺨을 때리고 거짓말로 사람 현혹시키지 말라고 침뱉고 그러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수치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때 모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유 없이 매맞고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한 적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사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냥 그 근처에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드러내기만 하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용서하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손해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자존심 꺾이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보다 더한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주는 죄의 뒤치다거리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힘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냐고 물으면 우리 다 아멘이죠. 그러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덧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유튜브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셔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대요. 무슨 말이 어려운데,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라고 말할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내가 성전인 사람,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단 한순간도 손해 한 번 안 보고 다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또 내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내 자존심 조금이라도 상하면 참을 수 없고,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매 순간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정말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실지를 항상 예수님께 묻고 답을 구하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죠? 주님의 음성 귀에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더욱 주님 바라보기에 힘쓰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분별이 거룩하고 의로운 쪽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인데 이익인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항상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진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교회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조금 손해가 있고 조금 희생이 있어도 결국은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옳고 또 그른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판단하는 것에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판단으로 옳고 그르고 잘되고 잘못된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보이고 나타내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은혜롭고 뜻깊고 의미 있게 잘 진행되었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이 무더운 이제 절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아프고 힘든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고린도 교회가 법정 송사와 판단의 문제로 모든 지극히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옳고 그름과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따지며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다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그저 내가 잘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옳은 것만을 찾고 구하며 드러내며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했던 하나님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다 이렇게 감추어 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만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계절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나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변화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조금 손해볼지라도 조금 답답할지라도 주님 잘잘못 시시비비 따지는 것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웬만한 것을 덮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고 늘 은혜롭고 화목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롭고 또 복되고 의미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셔서 안전한 일정과 또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날씨가 불규칙적으로 비도 많이 왔다가 때로는 많이 덥다가 참 변화무쌍한 날씨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육신과 영적으로 상함이 없고 강건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빛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